오늘은 나를 기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우리 학습 세례식이 있고 2부에는 또 1부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식은 세례받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떡과 잔은 보이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나를 기념하라, 떡을 돌리고 잔을 돌리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명령 속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 또 우리 잠시 후에 거행될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다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주님의 죽으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오늘 24절 2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기념하라 이 말은 그냥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회상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을 오늘 현재의 시점에서 그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다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은 그것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현재의 시점에서 여전히 그 사건은 능력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혈에는 오늘에도 능력이 있어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고요, 또 알고 모르고 짓는 죄들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자백하게 되면 어떠한 죄도 다 사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날에도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을 현재의 시점에서 그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다시 생각하라. 그래서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받은 은혜도 감동도 결심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희미해져요. 우리가 그래서 새해를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결심을 하지만은 점점 이 한 해를 보내는 시점에서 아쉬운 점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념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어머님의 임종을 지키면서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들었대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흘린 눈물을 잊지 말아라. 아들을 위해서 이 어머니가 평생 동안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눈물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에게 주어진 귀한 그 사명을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잘 감당해 가거라. 그 목사님은 사역이 힘들 때마다 어머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눈물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식이 불효자이듯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망각하는 성도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잔을 받고 떡을 받을 때마다 기념하라. 이 사실을 기억하라. 오늘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성찬은요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또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표현.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쓴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짠물 그릇을 두고 홍해의 기적을 기억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우리도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구속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죠. 신앙의 위기는 감사가 식어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이 되고 예배는 습관이 되어서, 그리고 봉사는 의무가 되어서 지쳐버리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감사, 여러분 오늘 또 다음 주에는 감사절인데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매주 성탄식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노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물었어요. 집사님, 왜 매번 우시나요? 이렇게 하니까 이 노 집사님은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잔을 볼 때마다 저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가 생각나서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도 성찬에 참여하며 구속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2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과거를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전하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해야 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웃에게 전하고, 여러분 친구, 직장 동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산 땅이 복음화되도록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늘 기도해야 돼요. 뜻과 잔을 받으며 우리는 단순히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복음 전하는 그 현장 위에 우리 주님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돌리고 그리고 떡을 나누면서 내가 이 땅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우리 또 주님이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한 것도 오늘 지금 읽은 마태복음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말씀에도 마찬가지고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나를 기념하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속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성찬에 참여하여서 떡과 잔을 받을 때 단순한 의식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찢기신 살과 그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과거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알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